한번 제목을 같이 하세요. 물 같은 성령. 성령에 대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제가 기도한 것대로요, 제가 전라남도 바로 지리산 계곡에서 다 무너져가던 교회 건축을 한다고 했지만은 완전히 되지도 않고 중단해버리고 사택도 중단해버린 그런 무너진 곳에 보냈는데 교인 7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한참 일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제적으로 전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그 지리산이 아주 공비로서 꽉 찼던 곳이거든요. 많은 희생자들이 탄생한 곳인데 거기서 저도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강제로 저를 이끌어서 서울로 오게 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성령에게. 그러더니 삼각산에 보내서 사흘 동안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첫날부터 사흘 동안 비가 퍼붓는 거예요. 사흘 될 때는 너무너무 억수 같은 비가 와서 도저히 바위 위에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억수 같은 비가 퍼붓는 그날 바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그때에 벌써 태동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분명히 내용을 보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게요, 교회를 선교 체제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선교라는 이름이 없을 때 선교 체제의 확립, 그 다음에 민족복음화의 기수, 세 번째가 세계복음 수출. 왜 수출을 말 썼느냐면 전부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외국에서 얻어다 수입하다 먹었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수출인 말 썼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 수출의 센터라고 하는 그 3대 목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근데 완료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한 너무나 많은데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근근히 하게 하셔서 이제 힘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을 바톤을 쥐고 감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교육자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바로 장로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강도권을 가진 장로님이고, 그냥 장로님은 치리권을 가진 장로님이며, 그러나 성경이나 우리 장로교 총회 법대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똑같은 장로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되실 분, 또 되신 분, 우리 교육자들은 꼭 생각하고, 아하, 나는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엄청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권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머니예요. 모든 교인들의 어머니 노릇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권사님들 다 어머니였으니까, 또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장형입니다. 맏형. 형제 중에 맏형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남매 중에 맏아드님이시죠. 저도 맏아들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낳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 자랐다면 저희 형제가 한타였어요. 한타. 12이에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8인데 제가 하여튼 어쨌든 전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자랄 때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고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말씀, 너는 장자다.
장자는 부모를 대표하는 거다. 그러므로 동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것을 네가 해야 되고, 동생들을 아빠처럼 그렇게 엄마처럼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바로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장형이다, 장자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직분을 또 맡아야 될 그런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직분에 대해서 주제를 또 본문을 택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택했느냐? 절기 끝날, 성경이 끝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계는 누구를 막론하고 초세, 중세, 말세라고 할 때 다 말세라고 하고, 말세 중에도 말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역사상 인류 역사의 끝날인 줄 믿습니다.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서서 가라사대 절기 끝날 그냥 가라사대,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같이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물론 마이크가 없었겠지만요. 아니, 일어서셔서 큰 소리 외쳐 가라사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을 받기만 하게 되면 목마른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강물로 말씀하셔요. 강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강물 하게 되면 그 무슨 뜻일까? 또 샘물, 또 음물, 그 다음에 또 생명수, 생수, 물, 그런 물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나와요. 다 같은 얘기죠. 그 물이 나오거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이는 세계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교회가 탄생될 때 사흘 동안 저는 바위 위에서 비를 맞고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새벽에는 너무너무나 억수 같은 비가 퍼붓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교회 탄생의 원인이 됐다고 말씀했죠. 아멘. 그래서 지금 그 7가지 그 비유 가운데 바로 물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물 성령.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성령을 말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잉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주러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첫 번 나타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첫 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성령을 받아라. 네, 바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1장에는 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또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이라 당신을 갖다가 성령을 주시는 당신도 바로 생수라고, 생명수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약에도 예레미야 2장 13절 또 17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뭐라고 이랬던 거니?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 같이 하죠.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물로 비유했고, 예수님도 생명수, 생수, 물로 비유했고, 그렇죠? 네.
또 성령도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른 자들 나와서 마시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생수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딱 하신 말씀이, 이는 이 마시려는 생수는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했다. 아멘. 그 성경을 보실 때에 생수, 물, 또 생명수, 강물, 음물, 샘물, 그런 말이 나오면 전부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할렐루야.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좋은 면에서 기록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그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을 하셨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그러면 성령, 우리가 그러는데 성령이 누굴까?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자는 넌 그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를 나오셔도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죠? 네, 8장 9절에 분명히 그런 기록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해도 넌 누구냐, 난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고 하면, 크리스찬도 하나님 자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또 어떻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크리스찬도 아닌데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1된 조건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제1된 조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제1된 조건이 성령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 성령을 모신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같이 하자. 하나님 모신다, 성령을 모신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시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 이해가 돼요? 뭐예요? 누구 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아세요. 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셨다, 성령을 모셨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바로 성령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절기 끝날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물을 마셔라, 생수를 받아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분명히 6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초대교회 처음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4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모신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자녀도 안 되고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1차의 첫째 조건이, 직분자의 조건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지혜를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뭘 충만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습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세 번째가 뭐예요? 5절에 보면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직분자들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모든 교인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으로 세워라.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잘 믿는다, 큰 소리 막 해도 덕을 세우지 못해서 교인들한테 비방이나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래되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인들한테 칭찬받기커녕 비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집사, 장로, 권사는 물론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온 교인들한테 비난이나 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평신도들 100명이 잘못하는 것보다 이 큰 직분 맡은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이상의 큰 악한 영향이 오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직분자의 바로 조건인데 그 조건 기준 가운데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5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번에 이 교회와 직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제가 할 텐데 그때마다 교회가 어떤 거다, 직분자가 어떤 거다, 이 직분을 바로 알고 하면은 어떤 이 땅과 자손들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이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에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못하고 어머니 역할 못하고 맏형이 형님 역할 못하게 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성경만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첫 시간에 첫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맨 끝에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큰 직분을 맡아가지고도 미움을 받고 교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네? 가룟 유다도 사도지만은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했죠? 사도가 틀림없죠? 그러나 사도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세상에 그때 당시에 제일 지질이 못난 노예 한 명 팔아먹는 가격이 바로 30전이에요. 그 노예 가격으로, 제일 못난 노예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도, 그게 사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장로, 권사, 집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제일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알아서 오늘 저녁부터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구할 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오늘 저녁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죄 중에 무슨 죄가 제일 무서우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욕 돌린 거, 예수님 거역하고 예수님 욕 돌린 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현재와 내세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셔야겠어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는 예수여 예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지옥가 됐을까? 성령을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떨어지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교인들한테 칭찬 못 듣고 정말로 지옥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해방할 수 없잖아요. 그 받았던 성령을 쏟아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게 되면요,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 영원히 지옥 가고 만드는 거예요. 가론 유다 같은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본능과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같이 하세요. 물의 본능, 물의 본질. 그걸 알면은 성령의 본질, 본능을 알 수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말같죠? 아멘. 말같단 말이에요. 정결하단 말이에요. 투명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거울처럼 맑아요. 그러면 거울처럼 맑게 되면 그 맑은 물에는 이 세상 것이 반사돼요, 안 반사돼요? 좀 깊은 데까지 다 보이죠. 물 속에 있는 것도 보이고요, 겉에 있는 게 다 반사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늘의 것이 나에게 반사가 되고, 아멘. 세상 것이 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은 그러면 물 같은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죠? 하얀색 같으죠? 그러나 7색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색깔이 100가지, 1000가지 더 넘어요. 색깔이 별별개라. 그러나 7가지 색깔이 보태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7가지 색깔이 완전한 색깔이에요. 그 완전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 색깔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물은 절대로 보통 때는 항상 하얗게 맑아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지개 보면 알아요. 무지개는 뭐로 만들어져요? 물로 만들어지죠. 색깔이 몇 가지예요? 7가지 나오죠. 레인보라고 하는 물의 색깔, 그게 바로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별걸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물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안 받은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있어도 없는 자 같이. 믿습니까? 네. 보십시오. 절대로 투명할 뿐만 아니라 다 갖고 있으면 자기 색깔을 안 나타내.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난 배웠는데, 나는 뭐 돈이 있는데, 나는 뭐
사장님을 했는데, 난 국회의원을 했는데, 난 장관을 했는데, 나는 박사님이 디그리가 몇 개씩 되는데 쏘아. 예?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다 갖고 있어도 성령을 갖게 되면 물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 믿습니까? 아무리 봐도 배운 사람도 같지 않고, 권세 가진 사람도 같지 않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같지 않고,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색깔이 없어. 자기 색깔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뚜렷한, 난 성격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나간다. No?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한다. No? 안 되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색깔이 없는 것처럼, 물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훌륭한 유명한 그 많은 능력을 행한 분들도 자기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성령의,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전부가 그리 겸손한 자기 색깔이 전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직분을 맡게 되면 자기가 뭘 갖고 있어도 그거 색깔 나타내면 절대 안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십시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어느 지역, 어느 방안, 어느 회사, 어느 공장, 어느 교회든지, 자, 물을 보십시오. 자기 형태를 고집하는 자인지. 여기 이게 지금 둥근 뭐예요? 컵. 유리로 됐습니다. 글래스라고 그래요. 맞죠? 글래스. 네. 이 글래스라고 하는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속에 물은 무슨 형이에요? 원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원형의 그릇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원형이 돼요. 네모진데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이 사각형이 돼요. 긴데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이 길게 되죠. 넓은데 물을 담으면 모양이 넓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외형을 고집하지 않아. 어디 가든지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난 어떤 데서 사업했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나는 뭘 알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No, 그건 성령 받지 못하니.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 가면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 가면 부한 사람이 될 줄 알고, 가난한 데 가면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고, 한국 오면 한국 법을 따르고, 네? 중국 가면 중국 사람 같이,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 같이 어디 가든지 거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 대해서 천국 얘기를 하시고, 장사하는 데 가시면 장사꾼 얘기를 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여러분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 씨 뿌리는 거, 거두는 거, 타작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그런 농사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포도 짜고 포도 만들면 포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고, 어디 가든지 적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돈 있는데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나? 나는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람하고 상대가 되겠나? No,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가든지 바로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목사가 되려면, 목사라고 하는 장로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이 철저히 몸에 배야 돼요. 아멘. 우리 임 목사님은 제가 꼰대입니까? 잘난 척 합니까? 배운 척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애들 가면 애들하고 친구가 되고, 어른 가면 어른하고 친구가 되고, 노인한테 하면 노인의 친구, 여자한테 가면 여자가 친구가 되고, 남자한테 하면 남자 친구가 되고. 할렐루야.
어디나 적응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 오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삐었지. 예? 제가 젊은 줄 아나 봐. 젊은이처럼 또 행동하니까요. 네. 어떤 사람 제가 이 계단 올라올 때마다 보통 2계단씩 막 뛰어 올라오니까 이거 희한하다 그래요. 희한하게 뭐 이러니. 딴 사람이 그렇게 뛰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젊은이들이 앞에 가면 나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적응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후에 따라 모든 모양이 바뀌어요. 예? 보십시오. 형태가 다 다를 테니까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액체예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온도가 영상이에요. 영상이면 액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은 뻣뻣해요. 부드러워요. 예.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부드러워야 돼요. 물처럼. 예? 물이 뭐 꺾어지고 엎어지고 무슨 물이 뭐 굳어지는 거 있습니까? 네. 영상 시대에 가면 열이 영상이다 하게 되면 거기 가서는 물이 분명히 부드러운 액체가 돼요. 시원하게 되고 믿습니까? 그러나 여기다가 영하로 내려가도록 하게 되면 물이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뭐가 돼요? 냉랭한 얼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라고 하는 아주 냉정하신 분이에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섬겨서는 안 돼요. 사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좋다. 동네에 호레비 사장 다 부르다 다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라? 두려움으로 섬겨라. 경외라는 게 무슨 외자인지 아세요? 이게 두려울 외자예요. 공경하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영하로다가 냉각시키면 이 물이 금방 액체가 돼요? 고체가 돼요? 바위 덩어리처럼 돌멩이처럼 고체가 돼요. 믿습니까? 믿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도 이하의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기체가 돼요. 뭐가 돼요? 기체가 돼서 다 위로 올라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하세요. 고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후에 따라서 형태가 다 변해요. 그러나 꼭 하나 할 것은 얼음이 되든 보십시오. 고체, 기체가 되든 수증기가 되든 그 다음에 액체가 되든 물의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우리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게 되면 이 물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변형이지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질이 바꿔지는 걸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학적인 변질이 아니라 질이 바뀌어지는 화학적인 변질이 아니라 물리적인 변형. 같이 하세요. 물리적인 변형. 변화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변형이요. 변질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가면 이 사람처럼 저기 가면 저런 사람처럼 낮은 데 가면 낮은 사람처럼 가난한 데 가면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지조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물 같은 성령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맞아 안 맞아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잊어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라 같이 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물 같아서 도수에 따라서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모든 형태는 바뀐다. 또 열도 그래요. 뜨겁게 됐다가 물이 뜨겁게도 됐다가 또 시원하게도 됐다가 그렇죠? 미지근하게도 됐다가 그렇죠? 또 얼으면 차게도 됐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무슨 형태로 바뀌든 물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까지 변질하면 절대로 안 돼요. 화학적인 변화, 변질이 아니라구나
하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같이 창조의 기능.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땅이 어땠어요? 공허했죠? 혼돈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무질서했죠? 그런데 그때에 벌써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뭐하고 계셨다? 운행하고 계셨다.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야. 물로 모든 걸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서 땅을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따라하세요. 창조의 기능. 창조의 기능. 믿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니? 바로 이 땅도 물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땅에 물 때문에 사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땅에 흙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우주 만물의 근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은 창조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병들고 시들시들하는 것도 뭐만 주면 살아요? 물만 마시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물이 이 성전 밑에서, 이 강대상 밑에서 흘러내려오는데, 자,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치는 강물이 되더라.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좌우에 있는 죽은 땅덩어리들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이 살아나다 열매를 다달이 맺는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상세가 됐어요. 그 모든 걸 물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살린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바로 후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후반에 기록된 것이 에스겔 꼴째, 해골 꼴째에 있던 그 모든 뼈다구들이 합쳐져서 시체가 됐는데 거기에 생기라고 하는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살아나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똑같아요. 물은 모든 걸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모든 살았다는 실상은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까지 다 살려내고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세요. 살리는 기능, 창조의 기능. 아멘. 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여기 딱딱한 떡덩어리가 있어도 뭐만 부으면 용해가 돼요? 물만 부으면 그냥 다 용해가 돼요. 그러니까 용해의 기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 아래다가 세면 가루를 붓고 뭐만 보면, 물만 보면 어떻게 돼요? 흩어진 가루, 흩어진 모래들이 뭐가 돼요? 돌멩이처럼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죠? 그게 무슨 역사의 물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콘크리트가 뭐예요 그게? 돌가루 아니에요. 돌가루도 물만 보면 그게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있는 가정은 든든한 가정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바위덩어리처럼 깨지지 않던 영감이고 마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 물만 들어가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시키는 기능이 있고 결집시키는 기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은 생명수, 따라서 생수, 생명수, 살아나는 거죠? 맞죠? 네, 물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린다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움직여야 되지. 만약에
이 물이라고 하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샘솟던거나 흐르던 물이 딱 정지된다고 하면 그 물은 뭐예요? 두 가지요. 증발이 되던가, 따라서 증발이 되던가, 그 다음에 썩던가. 이해가 돼요? 그럼 물이 다 증발되면 살았던 거 다 어떻게 돼요? 이 몸에도 수분이 증발되면 사람도 죽어요. 어떤 나무도 물이 증발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던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령 소멸하면 죽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항상 살아있다는 말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서 움직여야 돼요. 찬송으로 움직여야 돼요. 전도로 움직여야 돼요. 봉사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썩어요. 그 사람은 증발돼요. 네? 그리고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죽으면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물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요. 그럼 뭐가 고여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남까지 병들게 해요. 그 물을 마시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물의 오염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왜 썩었어요? 왜 악취를 풍겨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냄새난다 그래요? 교인들 냄새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대로 살아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도 전도를 합니까? 기도하려면 기도를 합니까? 찬송하면 찬송을 합니까? 봉사하려면 봉사를 합니까? 네? 이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죽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증발되고 말이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하, 내가 직분을 맡았고 앞으로 큰 직분을 맡게 되면 나는 절대로 정지돼서는 안 되겠다. 믿습니까? 움직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같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그럼 이 물을 마시려면, 여러분 성령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조금 많이, 조금 충만히.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right here, right now.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야 돼요. 누가? 내가 받아야 돼요. 남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네? 남 받으면 나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라고 했어요, 안 받으라고 했어요? 무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럼 그냥 구하면 될까? 그냥 구하면 안 돼요. 요거 꼭 알아요. 요거 모르면 오늘 헛수한 거예요. 요걸 알아야 오늘 충만히 받아요. 그래야 제1된 직분자의 조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물이 충만히 들어오려면, 물이 들어가는 것은,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만 흘러들어가요. 어디로 흘러가? 그러니까 낮은다는 건 뭐예요? 교만이요, 겸손이요? 겸손이에요. 바울 같은 그 유명한 분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뭐라고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친다 그랬어요. 가끔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 없잖아요.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날 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남을 치고 있잖아요. 만날 김지사 박지사 붙었고 영감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나도 사부한테 가끔 두드려 맞아요. 물론 주먹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우리 사모도 이제 나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남을 치려고 그래? 예? 같이 하자. 나를 칩시다. 아멘. 사다보는 나를 친다고 그랬어. 미칠 만큼 죽는다? 교회 왔을 때 주여 할 때만 죽으면 어떡해? 날마다 죽어야지. 믿습니까? 낮아진 대로만 해라. 절대로 물은 높은 데 안 올라가. 아, 물 같은 성령은 겸손함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은 닫힌 곳엔 절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문 밖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문 열라고? 문 열라고 두드리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문은 빗장이 안으로 잠겨 있기 때문에 내 편에서 열어야 열려져.
주님은 능력이 많지만 인격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두들겨 부시고 문을 들어오진 않아.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문도 두드려 부셨다고 그러지만, 예? 여러분 보십시오. 밖에서는 절대 안 두드리죠. 강제성을 안 뜨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문 앞에서 너를 두드린다. 뭐 해달라? 문 열어달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곳은 안 들어가. 열려야 돼. 이게 오늘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어야 돼. 믿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언제 열어야 돼요? 여는 순간에, 낮아지는 순간에 문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들어가더라도 맥히든지 높아지면 안 들어가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곳만 찾아 들어가세요. 어디만 찾아 들어가? 비어있는 곳만 찾아가. 예? 다른 게 꽉 차 있으면 안 돼. 오늘 문을 열어서도 다른 곳이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오셔. 믿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 같이 합시다. 낮아집시다. 열읍시다. 그 다음에 비웁시다. 뭐를요? 마음을.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낮아만 자라. 비어만 있어라. 믿습니까? 네, 문만 열어라. 그냥 오늘 저녁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겠다. 아멘.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모든 직분자의 제일된 조건이, 그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 알아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죠.